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12절부터 14절. 성경이나 앞에 화면이나 주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12절부터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6번째 시간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성경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많은 단어들의 조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단어들이 조합되어 문장이 되고 그 문장들이 우리 가운데 의미와 뜻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비교적 선호하시고 좋아할 만한 단어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도 이런 단어들로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분들도 계십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랑, 위로, 또 축복, 도움, 치료,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반갑지 않은 단어들도 종종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험. 여러분 시험 좋아하시는 단어십니까? 좋아하시면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별로 좋아하지 않죠? 네, 시험은 별로 좋아하지 않은, 반갑지 않은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본문에 많이 등장하는데 성경에 보면 영어로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로 성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험, 테스트라는 단어고, 두 번째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템테이션, 유혹, 미혹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둘 다 영어 단어는 다르지만 한글 성경은 다 시험이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험하실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템테이션, 미혹, 유혹이라는 단어는 주로 마귀가 인간들을 시험하거나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썼던 단어가 바로 템테이션,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받는 시험인지 마귀로부터 받는 시험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실 때 우리 가운데 언제 주시느냐? 중요할 때 줍니다. 아무 때나 주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은 시험하십니다. 지난주에 저희 딸아이가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중간고사. 그리고 오늘 물어보니까 청소년들이 이번 주도 중간고사 보고 있더라고요. 아마 대학생들도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중간고사가 있어요. 그리고 수행평가라 그래서 그때그때 보는 수시시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시험이 있죠. 1학기가 끝나면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이제 중학교 끝나고 고등학교 갈 때 또 시험 봅니다. 고등학교 끝나면 뭐 있어요? 수능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에는 시험이 있어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과장님이 차장님 되시려면 종종 시험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 인생 끝나고 새로운 삶 살려면 시험 봐야 되는, 마지막에는 항상 시험이 있습니다. 인생의 끝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고린도서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의 공적, 우리가 했던 그 일들이요 불로 연단한다 그랬어요. 시험하십니다. 주님께서 불타 없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의 삶을 시험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의 끝자락에 마지막에 시험받는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22장인데
23장에 보면 그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이제 끝자락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이 별로 하는 일이 별로 없이다가 이제 죽는 장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의 인생의 이제 끝자락, 마지막 기말고사 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 마지막 기말고사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없기를 바랍니다만, 대부분 우리에게 중간고사 치르고 있고 중간중간 수행평가, 수시고사 우리 주님께서 치러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시험과 연관돼서 제가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설교를 시험과 연관지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모두가 당연히 기말고사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잘 치르는 법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특강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시험 잘 치러야 합니다. 평가 잘 받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오늘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 치르는 장면 나옵니다. 그 장면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지혜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다시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했대요? 시험하시려고, 테스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하시니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반응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쓸 나무를 조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서 세 가지 나눌 텐데 첫 번째 시험 문제는 무엇인가? 오늘 시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시험 문제를 뽑아내셔야 돼요. 시험 문제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셨어요. 아브라함은 풀고 싶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는가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를 접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만 아브라함에게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풀어야 합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좀 자세하게 설명하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고향, 내 친척, 아버지의 집 보여줄 땅으로 가라. 비슷한 것 같아요. 다시 12장으로 보면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 집 가라. 오늘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가라. 비슷하죠? 네. 같은 패턴의 문제입니다. 출제자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럼 출제자가 같으면요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제 유형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 고향,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비슷해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이 문제 풀려면 가라는 거예요. 비슷합니다. 결국 버리라는 거죠. 버리라는 거. 12장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인생의 어쩌면 하나님 만난 처음의 인생에서 주님께서 주셨던 숙제는 아버지의 집, 다른 말로 아버지를 떠나라, 버리라 라는 말이었고, 인생의 마지막에는 누구를 버리래요? 아들을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버리고 아들 버리면 뭐가 남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안 남아요. 다음 주에 사라는 죽습니다. 아버지도 버리고 아들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것은 자신과 하나님만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내신 거예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 이런 시험 문제를 내셨을까?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많은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공통적인 답을 내놓습니다. 하나님
시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질투라는 게 나쁜 의미의 질투가 아니라, 그렇죠,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면 이게 질투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10계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요, 다른 것 사랑하지 말라, 다른 것 두지 말라. 너의 인생에, 아브라함아, 너의 인생에 바로 나만이 하나님이고 나만이 너의 신이고 나만이 너의 영적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 이 계명이 이런 것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너가 나 말고 다른 것 만들어서 다른 것 섬기면,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면 나 질투한다. 나 못 참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로 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셔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웃었습니다. 이삭이라는 말이 그가 웃다라는 단어라 그랬죠. 뜻이 이삭을 보면서 다 웃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보면서 그들은 웃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랑하며 이삭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시간이 지났느냐? 오늘 본문은 1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와 오늘은 한 장 넘기면 다음 장이었지만 1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나무를 매서 산을 올라갔으니까 10살짜리 남자아이가 나무 메고 산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어렵겠죠. 한 15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100살에 아들 낳았으니까 오늘 산에 나무 지고 올라가는 이삭이면 한 15년은 지난 이야기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자신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웃는 아이를 볼 때마다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15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선물인 이삭을 더 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하시려고 시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차지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것을 차지하면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버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관여하셔서 분명히 버리라고 말씀할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아마도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저는 그것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처럼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면 교회 안 다니는 것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중간고사니까 좋은 성적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은 전혀 고민하지 않고 못 가게 합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세요? 자녀들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뻐하며 웃으며 즐거워하며 살도록 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을 위탁하게 하셔서 잘 양육하라고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혹시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그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마지막 때 자기를,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이 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차지해야 될 그 자리에 자녀가 차지하고 자기 자신이 차지하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요, 돈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주시는 돈이 아니겠습니까? 물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좋은지, 너무 기쁜지, 즐거운지 하나님은 뒷전으로 하고 그것을 그렇게 사랑해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돼요. 저도 여기 아내도 계시고 우리 장인어른도 계시고 유일한 가족이 이제 장인어른 한 분 계시는데 저희 딸도 이제 있잖아요. 제가 사랑하지요.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더 안 사랑해요. 아마 더 사랑하면 주님께서 어느 날 드려라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시험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찌감치 일단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얘기해도 되나? 오늘 좀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좀 얘기하면 좀 이상한 목사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연애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한 적이 있는데 대학생 때 어떤 자매가, 위험한 발언인데 어떤 자매가 술을 진탕 먹더니 와가지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난 너랑 사귈 수 없대.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귈 수 없다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술을 진탕 먹고 와가지고 아무리 봐도 너는 자기를 최고로 사랑해주지 않을 것 같아.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는 하나님이 최고인 것 같아 항상. 야, 내가 그런 얘기를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듣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정답입니다. 괜히 한 것 같아, 그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버려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신약 시대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버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이 그 요구에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험 문제는 뭐였어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 시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한번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텐데요. 시험 문제 풀이 과정은 어떠했는가? 마치 요즘엔 수학 문제 답만 쓰는 게 아니라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3절부터 나오는데요. 성경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연기하듯이. 이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이제 일찍이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나무를, 이제 장작이죠, 번제에 드릴 나무를 쪼개서 종들에게 매개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가 살고 있던 지역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브엘세바로부터 약 80km 떨어진 곳, 그곳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모리아 산에 가라. 3일 길입니다. 3일 길. 군인들이 80km면 이틀이면 가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걷기에는 이틀로는 좀 부족합니다. 3일 정도 가야 될 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리아산 초입에 들어왔을 때에 아브라함은 종들 두 명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그 장작은 이제 내 아들 이삭에게 매게 해라. 그래서 이삭이 이제 장작을 매고 아버지는 불과 칼을 들고, 이제 불을 지펴야 되니까 불과 칼을 들고 산을 둘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이삭이 확실하게 이게 창조적인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청소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호기심이 생기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지금 불도 있고 칼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그 번제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양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라고 당황스럽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올라가면서 상당히 당황스럽게 질문을 받고 이렇게 얘기했지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은 친히 준비하실 것 같으니 너는 그런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번제를 드릴 그 장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했던 그 양은 보이지 않고 아버지께서 포승줄로 자신을 결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을 결박하는 거예요. 이삭은 뭣도 모르고 결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놓이게 돼서 이젠 번제를 드리려면 먼저 죽여야 되거든요. 죽인 다음에 각을 떠서 불로 불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 어린 양이 모리아산에
있었을 것이라고 그는 상상했지, 축축했지만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로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이려고 할 때 그 이삭은 아버지를 보면서 눈을 딱 감았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정말 죽이려고 칼을 찌르는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오늘 큰일 났네 또 주여. 우리 처음 오신 분들만 좀 용서하세요. 항상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마치 우리 영화나 이 드라마로 본다면 아마도 이삭의 심장에 2cm 앞에서 멈췄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0cm 아닐 거예요. 분명히 2cm였을 거예요. 딱 멈췄다.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하게 아브라함 멈추도록 한 것이죠. 볼까요 한번? 12절에 그러면서 사자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고 그 없던 순양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명칭합니다.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한 달 후가 아니에요. 바로 다음 날 짐 싸서 갑니다. 즉시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즉시 하는 거예요. 즉시 안 하면 마음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즉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 마음이 요동칩니다. 하루 지나면 이틀 지나면 그러면서 이건 아니었을 거야. 잘못 들었을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자꾸 스스로에게 설득하면서 순종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확신 있는 순종을 합니다. 그는 순종하며 가는 기간이 3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3일이면요 얼마든지 생각이 바뀌어서 뒤돌아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직진하였습니다. 빽하지 않았어요. 그는 3일의 시간 동안 충분히 걸으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냐? 그리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확신 있는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순종을 할 때 항상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세요? 누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방해합니다. 그는 아내 사라에게 말하고 갔을까 안 하고 갔을까요? 제가 믿기로는 말 안 하고 간 것 같아요. 일단 성경에 보면 일단 답은 없으니까 저는 안 한 것으로 일단 한 표 던집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 떠나는데 어디 가는지 몰라요.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거 알려줬으면 사라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마 아브라함 바지끄레기 잡고 당신 미쳤어 막 이러면서 어떻게 이게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어떻게 아들을 죽여? 하나님께서 이 30 몇 년 만에 준 아들을 어떻게 죽이냐? 이건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못 가게 탁 막아서서 그냥 가시려거든 나를 밟고 가시라고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렇잖아요. 방해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두 종이 말이죠. 3일 길을 장작을 메고 가는 데서 이제 갔지만 산 밑에서 어떻게 했어요? 못 올라오게 했어요. 올라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박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종들이 아브라함 선생님 주인님 왜 이러세요? 뭐 잘못 드셨어요? 막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하고 결정적인 이 순종에서는요 때로는 외로운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 조언도 듣고 생각도 하고 기도하지만 결국 누가 뭐라 그래도 결정해야 될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정해야 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도 위대하지만 이 이삭의 순종도 참 위대한 것을 우리는 잠깐 봅니다. 물론 오늘의 주인공이 뭐 이삭은 아니니까 조금 중요하게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그가 한 15살 정도 장작을 메고 올라갈 정도였으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는 115세라는 말이거든요. 115세의 노인과 15살의 청소년 결박할 때 결박을 당하겠어요? 뿌리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치매 걸리셨어요? 한국 사람들 버전으로 얘기하면 치매 증상이 있는 거죠.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자신을 그 산에서 결박해가지고 자기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번제로. 이건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취하더라도 그래 죽자라고 하는 결단이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자리에 누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정말 죽이기로 결정한 이것까지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가능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냐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존재잖아요.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삶의 의미이자 인생의 결정판이죠. 자신의 인생의 결정판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삶의 보람이요, 이삭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보상입니다. 이삭은 내 삶의 기쁨이 아니겠어요? 그랬던 이삭을 죽이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는 소유였습니다. 그 소유라고 얘기하기에도 다른 게 아니라 전부였어요.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리더라도 이삭만큼은 지키고 싶은 자신의 소유, 전부가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었어요. 그리고 나이 먹은 자신에게는 노후에 의지할 유일한 핏줄입니다. 이스마엘 떠나버렸거든.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지팡이를 뺏으려고 하신다. 지팡이가 누구냐? 이삭이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인생을 걸어갈 때 반드시 지팡이가 있어야 될 노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요. 반드시 지팡이를 짚고서야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삭을, 그 노후에 자신의 아브라함의 지팡이와 같은 그 이삭을 뺏으려고 하신다라고 어느 글에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참 그 설명이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 정말로 죽이려고 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거나 상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추측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측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함부로 추측해서 설교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내용에 대해서 성경이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을 때 가장 아름다운 풀이가 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나올 때에도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나올 때도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나왔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어떤 믿음이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요, 오늘 이 행위가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 오늘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느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구나.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생명 신학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도 있었어요. 죽음은 사는구나.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기꺼이 이삭을 죽일 수도 있었던 것이죠. 대단한 믿음이죠. 결국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토록 결정적일 때 빛을 발합니다. 믿음은요, 이 믿음의 증명은 행위로 되는 거예요.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결국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하여, 이 테스트를 통하여, 시험을 통하여 점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험 문제를 알아봤고, 두 번째 시험 풀이 과정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시험 문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평가 결과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 준비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레라고 하는 단어, 이레.
그래서 여러분 지나다니다 보면 뭐 이레 세탁소, 이레 타워, 이레라는 말이 많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은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경외. 이 경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슨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알아요? 소리가 이레, 야레라는 뜻이. 이레라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이레하는 줄 알았다,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래. 그리고 주님께서 준비시켰으니까 여호와 이레. 이해가 안 되세요? 경외라는 단어가 이레라는 단어고 준비하는 단어가 이레. 그래서 저는 그게 재밌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평가 결과가요 16절 이후에 나오는데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새겨보십시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드디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렸던 이 장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작은 것에 순종하면요 작은 것을 놓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큰 것을 주십니다. 이것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요 어떤 작은 것을 놓으라고 말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놓으세요. 그냥 그 작은 것 너무 아깝지만 놔버리세요. 놓으면 큰 것을 주세요. 주시려고 놓으라는 거예요. 놔야 또 다른 거를 잡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작은 것 그거 못 넣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뭘 놨습니까? 첫 번째 12장에서 자신의 아버지의 집 그 땅을 놔버린 거예요. 그 땅을 놔서 떠나버렸잖아요. 그랬더니 뭘 받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받았잖아요. 오늘 이삭을 놔버렸잖아요. 이삭을 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민족을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우리 인생에 종종 놔야 될 때가 있어요. 놓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여호와 이레 준비된 큰 것을 하나님이 종종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셨지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알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어.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을 다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냥 나는 취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서 예화는 안 들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들을게요. 제가 교회 10년 전에 교회 개척할 때 떠나라 그래가지고 역천동에서 떠났습니다. 어디로? 그때 상월곡동으로 왔어요. 저희 고향이 이제 그 석관동이기 때문에 그 인근으로 왔습니다. 가라 그래서 갔더니요. 가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교회 개척하라 그래서 가라 그래서 갔더니 놀라운 사실은 갔더니 준비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냥 놓고 갔더니 그곳에 준비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작년에 공릉동에서 이제 일로 왔잖아요. 가라 그래서 왔잖아요. 오니까 준비된 성도님들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지금 5개월 됐는데 한 40분 정도 새로 오셨거든요. 저는 이분들 하나님이 다 준비되고 예비하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이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종종 하나님께서 이렇게 놓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떠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면 주님께서는 더 위대한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신의 진로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떤 만남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한 만남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오늘 평가 결과를 점수로 환산한다면 최근에 어떤 가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10점 만점에 저는 10점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싶은데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한 어떤 10점 만점의 10점보다 더 위대한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하고 마칠 텐데 가장 위대한 결과는 뭐냐?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가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은 매우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리아산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모리아산? 역대하 3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의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솔로몬이 성전을 어디다 건축했다고요?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그래서 학자들은 모리아산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골고다 갈보리 언덕 그곳이었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브엘세바로부터 여러분 80km 제법은 나와요. 바로 예루살렘 맞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지요. 이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통하여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또 나왔던 그 어린 양 나오죠. 어린 양, 그 어린 순양. 그 어린 양이 누구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예수를 우리가 찬양하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거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대신, 오늘 이삭을 위하여 대신 죽은 그 어린 양처럼 이 모리아산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잘 헤아렸던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자,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독생자인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독생자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그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알고 있는 자가 아브라함이 아니겠나.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나이가 동갑이면 친구하잖아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안 그러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감대가 형성되고 관계가 형성돼야 친구로 지내지 않습니까? 저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하는 표현이 거의 유일하게 한 명을 향하여 친구라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 왜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친구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심정을 아브라함은 안다는 거예요. 놀랍죠? 예수님도 자신의 친구가 누가 될 수 있느냐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요한복음이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으면 내 친구다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나의 친구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안 부르는 찬양이 나 주님의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거 잘 안 불러요. 제가 굉장히 위험한 찬양이에요. 친구는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분합니다. 친구 되려고 여러분 함부로 막 발설하지 마세요. 죽어야 돼,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면 자식을 내놔야 돼.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오늘은 시험과 연관되어서 좀 풀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 문제를 줬어요. 시험 풀이 과정도 보았고 평가 결과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이 중간고사 기간인 것처럼 우리 학생들만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만큼은 적어도 우리 가운데 다가온 시험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험을 치를 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그 시험을요, 하나님께서요 풀어갈 수 있도록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풀어가시면서 이 시험을 통하여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시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시험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연단되어지는 정말로 준비된 여호와 이레, 주님이 준비시키시고 준비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오는 시험도 기쁘게 여겨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되고, 때로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 이겨나가 시험을 잘 풀어서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의 점과 획을 긋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비스서 교회도 마찬가지. 목회를 하는 중에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중에 마귀의 시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도 주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에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처럼 생명신앙, 부활신앙, 신앙을 가지고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조용히 한 1분 정도